주일에 와서 본문을 하는데 사람이 참 이 생각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이 저녁 기도는 맨날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날 이 본문을 하면서 이 책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되게 집중도 안 되고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되게 편해요. 되게 쉬워. 보이는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또 얘기 듣자 하니 또 뭐 스님이 올라가니까 목이 아프다 그러고 그나마나 뭐 제가 편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편한 대로 할 겁니다. 자, 오늘 제품을 어디까지 했나? 743페이지까지 할 차례죠. 하다 말았어요. 안락행이다. 이 몸과 마음에 위험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집착심이 없어가지고 안락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바빠 사유품 중에 하나고 우리 수행에 근간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페이지가 743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줄 문수사리야,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문수사리야, 이것을 제1의 친근처다. 친근처와 행처가 있다라고 했죠. 신구의 소원, 이사안락행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신안락행이죠. 이 신안락행에는 친근처와 행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안락행 중에서도 친근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친근처에 가까이 할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그런 것들이 내용이 쭉 나왔었고, 오늘 우리 배우실 대목은 보십시다. 또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되, 여기서부터는 제2친근처예요. 제2친근처. 앞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아라, 뭐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였고, 그 대목에서부터는 해라, 가까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친근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2의 친근처다라고 합니다.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되, 사실은 이 우리가 그 수행하는 마음 바탕이 일단은 공심이 돼야 돼요. 일단 공심이, 우리가 이제 공심이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상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공심이에요. 공심이다라는 게 아니고, 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공심이 아니죠. 모든 상을 공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이 공으로부터 불도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함을 관하되 실상과 같고 뒤바뀌게 하지 말며. 우리가 이 뒤바뀐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을 많이 해요. 앞뒤가 뒤바뀌고 뭐가 근본인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동요하지 말며. 사람이 상을 세워놓으면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세워놓으면 상이 없으면 동요할 것도 없어요. 니다 내다 상이 없는데 무슨 동요할 게 뭐 있는가요? 하지만 니다 내다 옳다 그러다 라는 상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동요를 하게 돼 있죠. 마음이 공심이 아닌데, 마음이 텅 비어서 공심이면 동요할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물러서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이미 딱 정멸 상태야. 아주 공심이 되고 고요하고 정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러서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누리지도 말 것이며.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수행 중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법에 대한 즐거움도 참 큽니다. 법시라 그러고 법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얻은 것들에서 집착을 하지 말고 내가 뭘 얻었다, 배웠다, 깨달았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자체도 이게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불법이 어떻고 불법이 어떻고 뭐 정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진짜 법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법을 아는 사람은 그냥 불법이 어떻고 뭐 정법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뭐 부처님 법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불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법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천하기 바쁘지 그 입으로 그냥 법이 어떻고 그 입으로 법을 논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책임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물론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앉은 사람은 앉은 사람대로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다 책임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내가 이 앞에서 전하고 거기서 받고 내가 뭔 법을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드러냈을 때 그걸 어떻게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법사로서 스님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화경을 설법을 한다고 해가지고 법화경대로 살지는 않죠. 그렇지는 못하죠. 다만 노력할 뿐이지만 그렇다고 법화경대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침묵으로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상구보리 하면서 하와중생 해야 되고 하와중생 하면서도 상구보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늘 이 책임 저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뭔 법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법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닦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법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누리지도 말아라. 허공과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우리 종전 큰 스님께서도 이 불법이 허공과 같아야 된다. 이 마음을 허공과 같이 써라 라는 말씀을 늘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허공과 같이 써라.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새가 허공을 날아도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꼭 자취를 남기려고 애를 써. 중생들은 지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자기 자취를 남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 허공에다가 먹칠을 해봐요. 허공에다가 욕을 해봐요. 허공에다가 대고 칭찬을 해봐요. 허공에 남아있나요? 허공에다가 아무리 갖다 먹칠을 해봐도 허공이 먹물이 더 나. 이 허공처럼 살아야 돼요. 허공처럼. 자취 없이 살아야 된다. 근데 중생들은 자꾸 내 상을 가지고, 그죠? 내 상을 가지고 자취를 남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상이 없어야 된다. 허공과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사실 뭐 지금까지 쭉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이죠. 근본 이치는 다 한 가지입니다만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한 생각 한 찰나에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결국 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멸의 단계에서는 고요하고 고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불법의 이 정멸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아무리 시장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묵직한 진리 본연에 그렇던 그 내 고향과 같고 내 근본인 그 무엇이 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임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바탕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일체 말글이 끝내지고 생기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며 이름이 없고 상이 없으며.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름이 있고 상이 있고 생기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중생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또는 다른 말로 방편이다, 방편. 때로는 일어나야 되고, 때로는 앉아야 되고, 때로는 생겨났다가, 때로는 없어졌다가, 부처님께서 때로는 이 세상에 출연하셨다가, 때로는 열방을 보이셨다가, 이런 모습들은 다 뭐죠? 방편의 제도법이에요, 방편.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방편을 딛고 넘어서서 이 지금 일불성, 이 법화경에서는 이 일불성을 배우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이 무분별의 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참으로 있는 바 없고 참으로 있는 바 없고 무량무변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참으로 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가 없는 거지. 예, 마음바탕에 내가 머무르는 자체가 내가 어디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떤 시간적인 장소든 공간적인 장소든 마음짜리건 육체짜리건 간에 있는 장소가 따라 내가 어디에 머무는 바가 없는 거죠. 성문의 자리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영각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영각의 자리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보살로 나아갈 수가 있고, 보살에도 머물지 말아야 부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여기가 어디다, 어디가 어디다, 부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부처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부처가 없다. 천대지자자에서 하신 말씀이죠. 부처가 없는 데가 어디냔 말이죠. 이게 법화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법화경의 관점에서 보면 처처부리거든. 부처가 안 계신 데가 없거든. 곧 내가 부처야, 내가. 이 한마음이 곧 부처인데 이 한마음 바로 쓰면 그 자리가 그냥 극락이고 불국토고 부처고 대강산 미륵보전인 것을 굳이 대강산까지 안 와도 돼.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큰 대강산 미륵보전을 지어 놓은 것은 이거 역시 방편인 거예요. 이건 역시 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거룩하게 장엄한 불사를 해놓은 것은 방편의 제도법인 거예요. 부처님은 안 계신 데가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다 서가모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미타불이고 여러분들이 다 미륵 부처님인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머무는 바가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는 내가 누구다, 여기가 어디다, 불법의 자리가 어디 따로 있다, 뭐 그런 개념 가지고는 도달할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죠. 참으로 있는 바 없고 무량무변하고 걸림이 없고,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 있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 있고, 이거 걸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버리면 저쪽이 땡기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땡기는데 그거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막힘이 없고 일체에 두루한 거예요. 일체에 두루해. 이 마음이 일체에 두루해야 됩니다. 다만 인연으로 해서 있으면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도 있고 옳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그거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잠시 잠깐 그렇게 생겼다가 멸할 뿐인 것이지 그게 실체는 아니다. 그게 실체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인연으로 해서 있으며 뒤바뀐 생각에 따라 생김으로 이렇게 설하느니라. 이 잠시 잠깐 인연으로 해서 머무르는 것에 여러분들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뒤바뀐 생각인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의 단계이기, 정멸의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은 고요하고 또 고요해요. 이게 정멸이란 말이죠. 참고 삼아 그 용수보살의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여기에 나오는 8불, 8가지 아닌 것, 이 8불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삼아, 지금 이 제2의 친근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하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 됩니다. 8불, 용수의 중론에 나온 8불입니다. 불멸, 불생, 불상, 부단, 불일, 불이, 불내, 불출 해가지고 이 8가지인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할 것인가, 이 8불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팔불 안에도 다 있어요. 불멸불생, 또 불생불멸이라 되겠지. 불멸이니까 불생인 거고 불생이니까 불멸인 거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불멸 순서는 그냥 임의적인 것이 이제 꼭 이게 요대로는 아닌 겁니다. 불멸이다. 생이 없는 거죠. 불멸이 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함이 없기 때문에 멸함이 없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멸함이 없다는 건 멸함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생함이 없으니까 멸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생과 멸이 함께 공한 겁니다. 첫 번째가 불멸이고 두 번째가 불생인 거예요. 불생. 생겨남이 없다. 불멸, 불생. 세 번째가 불상, 네 번째 부단. 불상, 부단이다. 불상.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 이거죠. 그 무엇도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부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원하다.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다. 다보열애가 구원급전에 승불하신 부처님이지만 이 지금 현세에 사바세계에 또 나오셨고 또 미래세에 또 출연하십니다. 나중에 열애수량품에도 보면 배우시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3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승불하신 부처님이 아니고 이미 구원급전에 승불하신 부처님이에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죠. 진리는. 조금 전에는 불상이라고 그랬죠.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상, 부단.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거고 그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단이다 해가지고 부단, 이 끊을 단자란 말이죠. 끊을 단자, 부단. 끊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불일, 불이. 불일. 동일하지 않다. 불일이니까 동일하지 않다. 다시 말해 다 다르다 이거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요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지금 다 다르잖아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구에 70억 명의 살아도 다 다릅니다. 아무리 삼천 초목이 지금 불곡산에 빽빽하게 있어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다. 하나가 아니다. 다 다르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다른 편으로는 불이다. 불이.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서 다 같다는 거지. 다 같다. 다 같다. 우리가 이제 법신, 화신, 이제 법보, 화, 이게 30으로 나눕니다만은 다보열애도 그렇고 서가모니도 그렇고 어떤 모습일 때는 법신이 없고 어떤 모습일 때는 또 화신이 없고 어떤 모습일 때는 또 응신이 없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늘의 해와 달이 하나이지만 청강유수, 청강원이라고 모든 강에 다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강에 천강에 비치는 그 달이 1000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다. 이게 불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뭐냐면은 불래, 불출이다라고 해서 불래, 오늘 냈잖아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다. 불래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이리 오는 게 어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 불래, 어디서부터 오가 무엇이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견보타품에 나오는 다보열애 같은 경우도 어디서 나오셨어요? 땅 속에서부터 나왔지만은 항상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따로 어디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주불멸하는 겁니다. 이게 불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불출이다. 그 불래는 오는 게 아니고 불출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게 또 아니다. 불출은 떠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멸불생, 불상부단, 불일, 불이, 불래, 불출 해가지고 이 8가지의
이 안목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 이 8가지가 가르치는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우치지 말아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어떤 편견에도,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에도,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중론에서 나오는 8불의 말씀이고, 지금 이 법화경 언락품에서 말씀하신 이 친근처의 이 말씀이십니다. 제일 밑에 줄 보시면 항상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할지니, 법의 상을 관하여 즐기라. 법의 상이 어때요? 법의 상이 어떻습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이 8불이 법의 상인 거 방금 말씀드렸던 불멸불생 보담불단 불일불이 불례불출이기 법의 상인 거예요. 또 지금 요 언락품에서 말씀하신 공하고 질상과 같고 동요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누리지도 않고 허공과 가도 같고 존재성이 없고 일체의 말길이 끝내지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 않으며 이름이 없고 상이 없고 참으로 있는 바 없고 무량무변하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이 모습이 정별상이고 법의 상이다. 이걸 딱 이어놔요. 법이 뭔데? 법을 뭐라 법이라 그러는데 법이 상이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항상 이와 같이 법의 상을 즐겨 관할지니 보살마살의 제2의 친근처라 한다. 가까이 해야 될 거다. 이 법을 이와 같이 가까이 해라. 내가 무엇을 연하느냐, 내가 무엇을 인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게 생겨지는 것들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대광사를 인연해 가지고 생기는 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천대대사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명, 어리석음, 범부가 무명을 친근하면, 무명을 가까이 하면은 사막도가 생긴다. 그리고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까이 하면은 어떤 세계가 생길까요? 성문의 세계가 생기고, 12연기를 가까이 하면은 뭐가 생기죠? 영각의 세계가 생기고, 육바람일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죠? 보살의 세계가 생기고, 법화경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겨요? 불도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 자꾸 많이 맺어놔라. 대광사에 자주 오셔야 되고, 힘들더라도 구인사에 자주 갔다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자꾸 여러분들이 맺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1, 제2의 이 친근처, 제1, 제2의 친근처를 이 개성으로 다시 한번 밝히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법화경은요,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교보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이신데, 보살들 중에서도 아주 대보살들을 위한 가르침은 아닌 거예요. 상부보리를 하고 하와 중생을 하는, 아직도 배울 게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들을 다 보살도를 닦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 법화경에서 완전한 안락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락형의 의지를 하고 안락형의 모습에 안주를 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설법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자세로 법을 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법화경을 설법하는 자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보살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행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 이 초지의 어떤 보살의 단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와 같은 보살행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것은 일불성이고,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교의 원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대성이다 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단계.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소성은 모든 성문이고요, 모든 영각이고 모든 보살들은 다 부처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교의 깨달음을 얻게끔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2장 넘기셔보세요. 2장 넘기시면, 역시 배우셨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749페이지죠. 마을에 들어가 닭발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동행할지니 만약 비구가 없을 때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을 곧 이름하여 행할 바와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이 두 가지 할 바를 지켜야만이 능히 편히 설법하리라. 또 상중하의 법과 유의무의와 실다운 법과 실답지 못한 법을 역시 분별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분별하지 말아라. 이것은 남자다 저것은 여자다 하면서 분별하지 말지어다. 함부로 법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안다거나 보았다 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아는 법이 생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불법은 지키는 법이에요. 내가 말을 단속을 하고 행동을 단속을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 네 속으로 아는 것을 입으로 딱 내뱉는 순간에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행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참 조급해요. 조급해서 궁금증을 못 참아가지고 막 어디에다 요즘 인터넷이 좋으니까 막 네이버에다 검색해보고 스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것이 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행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녁에 앉아가지고 관음정진 하시기 전에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세요. 원을 세우고 내가 이것이 참 궁금하다. 이것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공이 뭔가, 인연법이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딱 정하고 축원을 드리고 밤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그때는 또 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원만 내가 그래 세우고 기도할 때는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가지고 집중하고 밀고 나가야 되겠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원을 세우고 축원 드리면서 원을 세우고 무심모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이 내면에서 딱 깨닫게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아는 정보, 아는 깨달음, 또는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아는 그런 지식보다 천배만배 값진 것이고,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이 깨달은 그 깨달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건망증에 걸리고 치매가 걸려도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 자리란 말이에요. 그 근본 자리다. 그럼 어딜 가지 않는다고. 그건 잊어먹을 일이 없어요. 마음 자리인데 그 자리라고 잘 알아. 자리. 그러니까 바탕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건망증이 걸리고 치매가 걸려도 그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하고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아는 거는 시간 지나면은 스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요건 며칠만 지나면 며칠이 뭐야 몇 시간만 지나면 또 헷갈린단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깨달은 거는 이건 평생 가도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가도 그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연구하려고 스스로 알아내려고 하는 이 공부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궁금하다고 당장 막 들춰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때론 필요합니다. 때론 필요한 거지만 어쨌든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내 마음 자리를 정해가지고 내 마음 바탕을 내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내면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러 보살마살의 행할 바라 하느니라. 이게 행처. 일체법은 공하여 있는 바가 없으며 항상 머물러 있음도 없고 일어남도 멸함도 없느니라. 이것을 지혜 있는 이의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이건 친근처, 행처와 친근처를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이 행처와 친근처는 다 신안락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뒤바뀌어 모든 법을 있다 없다 분별하여 이것은 참되다 참되지 않다 하며 이것은 생한다 생하지 않는다고 분별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닫고 한적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뭐 조용한 데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 저 시끄러운 곳에 가더라도 그 마음바탕을 내가 고요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어떤 단순히 그냥 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닫고 거두어 편안히 머물러 부동하기를 수미상같이 하라. 어디에도 동요됨이 없어야 된다. 일체법은 다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경고함이 없으며 불생불출하고 부동불퇴하여 항상 이러한 한 모습에 머무른다고 관하라. 이것을 일러 친근할 바라 하느니라. 조금 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만약 어떤 비구가 내가 멸도한 후에 이 행할 바와 친근할 바에 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두려운 일이 없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견에 치우쳐져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죠. 그렇죠. 옳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편견이란 말이에요. 다 편견.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하니까 상대적이에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고 안정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편견이 없으면은 두려울 바가 없다. 두려운 일 없으리라. 보살이 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 바른 응념으로 바른 기억, 바른 생각으로 바르다. 여기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쭉 보시면은 불생, 불출, 부동, 불태 등 이제 8불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8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편견에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천가지 만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특히 바르다, 바른 응념이다 라고 했을 때 바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쪽이다, 저쪽이다, 옳다, 그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 아니다, 이것은 소성이다, 이건 대성이다 라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바른 응념으로 도리 따라 법을 관하되 선정에서 일어나 모든 국왕과 왕자, 신민, 바라문 등을 위해 열어서 교화하고 연창하여 이 경전을 설한다면 그 마음이 안온하고 두려운 일이 없으리라. 문수살이야, 이를 일러 보살이 초법에 편안히 머물러. 초법은 뭐죠? 신, 구, 의, 서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초법이 신입니다. 신안락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법은 신안락행입니다. 초법에 편안히 머물러 능히 후세에서 법화경을 설할 바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문수살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신안락행, 초법에 대한 얘기였고, 자, 지금부터는 구안락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또 문수살이야.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말법 시대에 이 등을 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 안락행을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락행 두 번째 안락행, 구안락행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구할라경이니까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즐겨 말하지 마라.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대성의 입장에서 소승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법사를 가볍게 여겨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진실에, 여러분들은 법화경은 진실 중에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에 의지해가지고 방편들 경시하거나 얕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대성의 입장에서 소승을 얕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토종인데 니들은 조계종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못함을 말하지 마라. 또 성군성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그 이름을 들어 좋은 점을 찬탄도 하지 말며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둘이 셋이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근데 보통 남 얘기할 때 좋은 얘기보다 조금 이제 그렇죠? 어쨌든 저쨌든 하면서 조금 좀 덜 좋은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내면에 있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는 집으로 그 사람 흉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지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흉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흉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 안에 흉이 있기 때문에 그 흉을 알아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장기를 주다가 말이요. 무학대사가 장기를 더 잘 주셔 이기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성계가 좀 양보 좀 해달라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양보를 해줘야 안 해줘요. 이거 시합인데 그 양보하면 그 시합도 아니지 게임도 아니지. 그러니까 양보 안 해주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뿔이 나가지고 무학대사하고 스님 얼굴이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래요? 이성계 보고 아이고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임금께서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쁜 것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쁜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금강산 보고 참 금강산 멋있다. 내 안에 멋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예쁜 꽃을 보고 참 꽃이 아름답다.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고 나쁜 것을 흉볼 때는 내 안에 나쁜 마음, 그 흉보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그 흉을 덜쳐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 흉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애들 큰 스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참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 얘기를 지 흉을 지가 보는 그런 업을 짓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도. 예, 그래서 이 남 흉 보고 남 얘기하는 거 참 그건 조심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한 장 넘겨서 이와 같이 안락심을 잘 닦음으로써 듣는 이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어려운 물음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해서 일체종지에 얻게 할지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방편이 있어야 돼요. 방편과 지혜가 있어야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본문은 얘기해봐야 그 또 다른 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을 해야 돼. 이게 참 근데 이거는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한 인력이 필요해요. 저 상담하다 보면 답답하고 깝깝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이것도 못 알아듣지 이럴 때가. 근데 이미
40년,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아까 이 편벽된 생각, 치우친 생각이 있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어떻게 이것과 저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교를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방편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인욕과 내 안에 자비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게, 법을 편다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비도 필요하고 인욕도 필요하고 방편과 지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차분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차분하게 그래 해야지. 아이고 참 저도 요 근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말은 자꾸 길어져요. 말이 말을 또 낳고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좀 그만하고 싶어도 이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아버리는데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중간에 대화를 내가 그거 나오기도 뭐하고 그래도 이게 좀 적당히 마무리를 알아듣게끔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상대방이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그건 역시 상대방의 탓이기도 하겠지만 내 탓이 더 큰 거예요. 내 안에 방편과 지혜와 자유비가 인욕이 있어야만 그게 참 수월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와 같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세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하게 설법하되 이 참 쉽지 않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래 해야 됩니다.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 펴고 지금 우리가 이 법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세로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펴고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함께 깨끗이 하고 법좌에 고요히 앉아 묻는 데 따라 설을 칩니다. 설법할 때도 그렇지만 청법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자꾸 제가 이 자리를 좀 질서정연하게 이 가운데 곳에 당겨가지고 제대로 앉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며 일단 몸과 마음에 내가 청정함이 없으면 이 법의 본체가 법의 성질이 청정한데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청정한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법이 청정한데 법이 청정한 것을 청정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청법자도 마찬가지고 설법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석이 하나 갖춰주는 것도 연단 갖다 놓고 물 떠놓고 방석 깔고 뭐 이렇게 참 질서정연하게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또 저 역시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제가 평소 잘 안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머리를 깎는데 꼭 금요일 날 제가 머리를 깎아요. 왜? 그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바쁘거든요. 금요일은 더 바쁘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하지만 금요일날 한마음 더 이렇게 책도 봐요. 평소는 바빠서 덜 보던 책도 어차피 제가 이 시간 준비하고 책을 또 봐야 되고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제 스스로도 이 설법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 청법자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절집은 절집도 물론입니다. 절집도 이렇게 오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모여 앉아야 돼요. 괜히 쑥스럽고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뒷구석에 가서 기도하시지 말고 기둥 뒤에 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전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좀 기댈 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30대, 40대 젊은 사람들도 어떻다 저 구석에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팔고 발고 청정하고 청정한 부처님 법을 내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공부하고 염송하고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그거 뒤를, 어두운데 뒤를 찾으면 어떡하나? 밟고 밟은 게 부처님 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앞에 와야 돼. 앞에 가운데 오시고 앞에 오셔가지고 당당하게 기도를 해야 당당한 법을 받아들인다고. 부처님 법처럼 당당한 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부처님 법처럼 떳떳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왜 당당하지 못해? 앞줄에 앉아라 그래도 쭈삣쭈삣해가 저기 앉으려고. 왜 그래야지? 당당하게 하시라고. 당당히 절에 와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법화경 하실 때 그냥 막 법화경 해야지 하고 막 그냥 따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집에든 집 안에나 우리가 불상을 못 모시게 합니다만 그 향을 하나 피울 수 있잖아. 그 기분상, 느낌상 집안을 내가 청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향이라도 하나 피우고, 뭐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튼에도 확 걷어 제치고 청소라도 하고 깨끗한 방에 깨끗한 방석 딱 펴놓고, 그래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든지 뭐 법화경을 뭐 독송을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청정한 바탕에 청정한 법을 받아 지낼 수 있겠죠. 지금 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는 데 따라 설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설법 전에 설법 후에 갖춰야 될 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법 전에, 그러니까 법문 듣기 전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독송하기 전에, 스님 설법 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세요. 즐겨라, 즐겨. 이게 즐긴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이 즐겨야 돼요. 어제 그제 했으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한 달 아무 거 30일 어쩔 수 없이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즐겨야 돼. 즐겨 안온하게 설법을 하되 청정한 땅에서 법상의 자리를 펴고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함께 깨끗이 하고 법자에 고요히 앉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내가 설법하기 전에 또는 청법하기 전에 법화경 독송하기 전에 자세고, 그 다음부터 묻는 데 따라 설할지니라. 요거는 이제 설법 후에, 그죠? 설법하는 모습이 설법 후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설법을 할 때는 하기 전과 설법을 또 할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해라. 묻는 데 따라 서려라. 설법자도 그렇고 청법자는 어떻게 해요? 법사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받은 대로 그대로도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시키는 대로 실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청법자의 자세, 설법자의 자세를 스님이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앉을 때 반드시 앞에부터 앉고 줄 맞춰 앉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법자의 자세, 설법자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예대로 묻는 데 따라 설할지는 실천해라. 묻는 데 따라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묻는 대로 다 설법할 수 있어요? 묻는 대로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법화림 시간도 좀 성격을 한 번씩 좀 바꿔가지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만큼 14분까지 얼마긴 분까지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묻는 데 따라 설하라며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설해보시라고 한번. 다음 주간부터는 한 사람씩 딱 지목을 해가지고 또 안 나올라. 제일 밑에 줄에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고강, 왕자, 군신, 사민이 찾아오거든 미묘한 도리를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쉽지 않다니까. 뭐 어떤 때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그거 역시 내 인욕과 내 자비심이, 내 지혜가 부족한 탓이. 그럴수록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큰 자비와 더 큰 인욕으로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뜻에 따라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분별해 설할지니라.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분별해 설할지니라. 이 같은 방편으로 다 발심케 하여 점차로 자라 불두에 들게 할지니라. 진짜 불도는 이 부처님 법은 분별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분별법이지만은 이 무분별법을 펼 때는, 전할 때, 펼 때는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분별해서 설명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을 분별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모르는 사람이 이쪽과 저쪽이 하나 되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은 저쪽이다. 이쪽의 이치가 어떠하고 저쪽의 이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설명해줘야 돼요. 이것과 저것을 이쪽과 저쪽을 정확히 안 뒤에야 이 둘이 결국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과 저것도 모르면서 무분별법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래 돼버리면 쥐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그러지만, 손가락도 모르면서 달을 어떻게 보겠어요? 손가락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이건 달을 가리키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이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은 뭐죠? 달이죠. 근데 그 달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고. 이거부터 방편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쪽과 저쪽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그 지혜 속에서 분별을 초월한 무분별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강물 속에 비춰져 있는 달도 달인 줄 모르고서 어떻게 허공에 있는 달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피울 생각을 버리고 온갖 근심 걱정에서 떠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하라. 근심 낳고 걱정이 걱정 낳습니다. 그죠?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근심의 씨앗, 걱정의 씨앗을 뿌릴 게 아니라 자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하라. 주야로 무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열어보여 다 환희케 할지니라. 방편이 참 필요합니다. 방편이. 그냥 이게 사람들이, 중생들은 급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그냥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즐겁다고 뭐 하라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뭐라 그러지만, 또 시간 지나면은 힘든 게 즐거운 게 될 수도 있고, 즐거운 게 힘든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껴야 돼. 행동과 말을 아껴야 돼요. 도닦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에 그냥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다 보면 내가 참길 잘했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그렇죠. 이 도닦다 보면 야, 내가 참 그래도 부처님 법 배워가지고 내가 참길 잘했다. 이치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면서 조금 더 참은 덕분에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복, 와구, 음식, 의약 등 그 중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의복도 필요하고 와구, 음식, 의약,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바라지 말고 해가지고 이 옛날 절집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공양거예요. 공양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스님들에게 의복, 와복, 음식 이런 것들을 공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쌀공양도 올리고 무슨 의복, 와복 공양도 올리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받는 입장에서 또 바라면 안 돼요. 받는 입장에서는 바라면 안 되는데, 또 공양을 올리는 입장에서는, 신도들 입장에서는 절집에 당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다고 저한테 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절에 와서 시주하고 기도하면 뭐 우리 스님들이 사는 거에 알아서 걱정 없이 살지만, 이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무심이 돼야 되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무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줬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주고받는데 마음이 상이 생겨버리면은 도가 되겠습니까? 다만 일심으로 설법의 인연을 생각하여 불도를 이루고 중생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할지니라. 제가 이제 초파일 때도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법학용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법을 내가 배우기도 하고 전법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원을 세우는 거를 좀 성을 들이셔야 돼요. 원 세우는 거를.
그냥 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도 뭐 급할 때도 많습니다만은 한 번씩 자꾸 쉬어가야 돼요. 그 쉰다라고 하는 게 차분해야 된다. 차분하게 내가 이 법을 내가 전하기 그냥 무턱대고 전할 게 아니라 전하기 전에 이 법이 어떻게 전해져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져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저 사람이 또 다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추론을 드려보고 이 법을 펴기 전에 저는 이제 지역에 한 번씩 이렇게 말사에 이렇게 그 법회 법사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제가 이 출발하기 전에도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고 출발을 하지만 오늘 저기 도착하잖아요. 뭐 부산이든 어디 뭐 서울이든 어디든지 이제 출장을 가서 축원을 드리면 그 절 가가지고 오늘 법회 원만하게 예법하게 설법 잘하고 청법 잘해서 법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드리고 꼭 내가 간 그 절을 축원해 드려요. 그 절이 삼광사가 관문사가 이들에게 더욱더 법답고 장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인연 공덕으로 제게도 공덕이 있겠죠. 설법을 하면 공덕이 있겠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대광사가 또 내가 부산으로 갔으면 삼광사가 더욱더 여법하고 장엄한 도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던 이런 축원을 늘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든 기준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법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항상 축원드리는 거, 원을 세우고 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크게 방향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는데 이미 내가 원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그 잠재의식이, 그 인연 운이,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법화경 공부할 때도 미륵보전에 가서 부처님 전에 다 축원드리면서 오늘도 이 무상심심미명법 이 법화경 공부 잘해서 큰지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원드리고 법화경 공부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가 더 원만하게 더 장엄하게 스님 법문하시는 그대로를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축원드리고 무엇을 하고 축원드리고 무엇을 하고 그런 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 자든 일어서든 앉든 그냥 그대로 불법이라 자꾸 그렇게 축원드리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내일 우리 이 자리도 명상대 다니시는 학생들이 뭐 몇 분 계시긴 합니다만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이제 모레 점심때까지 명상대 1박 2일 그 템플스테이 철야 정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템플스테이 명상대 학생들을 상대로 그 수행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법문을 좀 할 텐데 명상대 학생들이 지금 접수단이 한 70명 정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70명이면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명상대 학생들 중에 우리 대광사 신도님들이 한 뭐 절반 가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종단 신도님들 아예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데리고 이 철야정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인원이 70명이라도 목소리는 10명도 안 나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에 11시까지 나오세요. 11시까지 나오셔가지고 이 명상대 학생들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를 좀 같이 합시다. 같이 해서 11시부터 제가 한 12시까지 1시간 정도 제가 법문을 하고 12시부터 또 철야 기도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불을 무력보전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70명이 접수했다 그래도 그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자리 틀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음성집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몇 분이나 되실까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수행정진에 익숙해져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나타나오셔가지고 좀 제 목소리 내가지고 관음정진 열심히 하시면 그 부처님 운, 그 영송하는 그 운에 이 대광사가 그냥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소리만 말로만 듣던 옆불수행이 관음정진이 이 뭔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런 운이 우리 운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 에너지가, 이런 기운이, 이런 묘한 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누가 동조를 해주고 한 목소리로 관음정진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크고, 우리가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이 돼요. 복이 그 어떤 수행보다 복된 수행이, 자리 이타의 수행이 연불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자 입 다물고 침묵하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그건 그냥 자리만 되지 이타가 안 돼. 이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연불수행은 자리도 되지만 이타의 수행이, 이타, 남을 위한 수행이 돼요. 남의 이 소리로 인해가지고 옆에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허공계에 있는 일체 영가들조차도 이 연불 소리에 그냥 다 제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그것이 자리도 되지만 이타에 복을 짓는 그런 행위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하셨습니다. 내일 다 나오세요.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음정진 하시겠습니다. 나무봉지은 흘려공심대 대비관정보살 관증보살 관증보살 관증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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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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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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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 관증보